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6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벤세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를 찌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벤세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호와의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 여호와는 빈산으로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다 같이요. 궤가 기란 여호와님으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앞서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0절 10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가장 어두웠던 한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암흑기 속에서도 한 줄기 찬란한 새벽빛이 터져나온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된 부흥은 어디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아멕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참다한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지 않은 채 언약궤만 오면은 승리가 거저 오는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법궤가 따라가죠. 법궤 앞에 놓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부리고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가고 일주일 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사건이 법궤를 따라갔을 때 있었거든요. 또한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흐르는 요단강을 발에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지 않은 채 법궤만 가져오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차 안에 십자가 걸, 교회에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면 모든 일이 다 승리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그 거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분과 나의 진실한 마음 바탕에 십자가의 부활과 그 고난이 있느냐, 그 고난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본질을 벗어난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장에 보면 법궤만 오면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가면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죠. 법궤를 빼앗겼죠. 블레셋한테 아벡 전투에서 뺏겨가지고 이거 뭐 완전히 이스라엘 패배 중에 패배 중.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다가 어떤 갔어요? 다곤 신전에 갔다. 다곤이 하루아침 자원하니까 두동강에 나서 깨져버려. 쓰러져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우연히들 그랬지? 이스라엘 신이 우리 다곤보다 낫겠어. 그 다음에 가봤더니 산단이 부서져 버려. 깨트려 버렸어. 손모가지가 잘라져 버려. 목이 잘라져 버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야 이게 웬일이냐? 야 우리는 다곤이 우리 신인 줄 알았더니 다곤은 우연히 이게 쓰러진 게 아니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또 다른 마을로 갔더니 거기서 또 엄청난 질병과 엄청난 또 그
종기가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냐. 결국은 그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어디로? 이스라엘을 보내기 작정합니다. 그 작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이 점술가들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복술가들을 불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보낼 수 없다. 이 언약궤를 보내는데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데 금독종, 금으로다가 쥐를 만들어가지고 그 독종의 모양,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모양에서 그걸 만들어서 금 언약궤 옆에 수레에다가 상자에다가 넣어서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언약궤를 실어서 보낼 때 택한 암소 2마리가 있어요. 한 번도 멍에를 내보지 않은 암소 2마리. 그리고 새끼를 낳았으니까 새끼들이 얼마나 울 거 아니에요. 젖 먹고 싶어서. 근데 그 소리를 과연 물리치고 이 암소들이 수레만 끌고 벤세베스를 향하여,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엄미 소들이 새끼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선 돌아설 것이냐, 본능이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이 소들이 그냥 앞으로만 갈 것이냐. 앞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고 뒤로 돌아본다면 우연히 될 일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들이 작전을 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말씀 또 10시부터 들을 텐데요. 또 성경 공부를 할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이 될수록 깨달을 할 것은 내가 진짜를 갖고 있느냐 가짜를 갖고 있느냐 분명히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50년, 7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에 갔는데 가짜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진짜를 붙들고 왔다. 그건 진짜. 그걸 어떻게 식별하느냐? 본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5성읍에 독종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은 스스로 당신들이 믿었던 다곤 신앙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블레셋에서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실어다가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악종, 그 다음에 지루다가 금으로다가 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5마리씩 그 마을 고을 5고을 다녔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자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암소 2마리가 계속 가서 국경을 넘어 벤세베스라는 거기로. 벤세베스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론의 후손, 그리고 제사장 계열들만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율법에 눈동한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벤세베스에 이제 소가 오는 거예요. 2마리가 수레 끌고 오는데 법궤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서 뺏어온 것도 아닌데 법궤가 돌아옵니다. 이건 진짜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적진 속에 홀로 있던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승리하시고 오는 장면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군사들과 싸워서 이긴 것도 이겨서 갖기도 힘들 텐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게 벤세베스 사람들이 그 당시 추수철에 했었는데 추수도 말고 막 법궤가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법궤가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이가옷 떠났는데 돌아왔다. 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암소 2마리를 번제로 잡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수레를 부숴가지고 뗄감을 해가지고 암소 2마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는 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지적하기나 이런 것도 뭘 텐데 하여튼간에 그럴까지 하나님께 막 번제를 드리고 벤세베스 사람들이 법궤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할 게 있으면 그 법궤는 제가 오늘 그림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법궤는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 중에 1년에 대표를 뽑아요. 이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왕이 지은 죄, 제사장들이 지은 죄, 백성들이 지은 죄, 이 모든 죄악을 그 앞에서 속죄하면서 드려요. 이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볼 수 있는 거고, 법궤. 그 법궤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먹여주신 만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사장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제사장의 후손들인 사람, 베세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 주권도 없어. 볼 수도 없어. 근데 이들은 인간의 호기심이라, 호기심. 이 호기심 하나로 그 괴를 들여다본 거예요. 이걸 웨이트밸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괴짝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안쪽을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안에를 이렇게 훔쳐보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 자리에서 5만 가로 쳐놓고 70명이 죽었더라. 신학자들보다 다 달라요. 그 당시 벤세베스 사는 사람들이 전 인구가 5만 명이 안 됐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5만 명이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은 70명이 죽었던 것이다. 근데 어쨌거나 성경은 5만이라고 썼으니까 5만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70명,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신학자도 있고 70명만 죽었다 하는 신학자도 있고, 뭐 의견, 주석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 법계를 들여다 보았던 사람들은 직사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법계가 능력이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법계를 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법계를 갖다가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동 판매기 부적과 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법계만 들으면 승리가 있다는 부적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참 아쉽죠. 그 법궤는 주인이 누구냐를 보라는 거죠. 법궤를 볼 때마다 저 법궤를 어떻게 만들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법궤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는 하나도 않고 법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도 이기고 재물도 들어오고 다 승리하는, 꼭 다곤 신앙. 사실 그들이 신앙은 이 바알 신앙, 오늘날로 말하면 만몬이죠. 돈이면 다지.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한테 말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 그 우상이고, 그 물질, 그게 우상이고, 그거 못 놓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넣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고, 그 자리에 돈이 우상이고, 그 자리에 나의 이 프로페셔널, 나의 이 스펙이 우상이니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성경은 정확합니다. 너 그 자리에 내버려, 나를 넣든지 정확히 하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막 법궤가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우상으로 차버리니까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할 수가 없죠. 껍데기 신앙이, 가짜 신앙인 거예요. 없애버려라. 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세상 것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조금만, 그 사람이, 그 물질이 조금만 변동이 있고 그 애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그 남편 아내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성령께서 계시면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신앙의 올곧은 길을 베세베스를 향하여 갔던 어미소처럼 딱 봐라. 주권이 하나 앞에 있다는 거죠. 아니 자기 새끼를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안 들어볼 수 있어요? 어미소가 안 들어보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그 짐승들도 딱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내가 이 아침에 한번 돌이켜보자니까 하얀데 그 마음의 자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시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부족과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은혜로운 축제의 현장이 성경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70명이 한 자리에서 들여다보므로 인하여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세요. 그분은 존귀하신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세요. 그분의 하신 말씀은 그분이 이루세요. 분명히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을 거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제사장들이죠. 레위 지파들. 구별된 자들, 특히 하나님의 목회자들, 사모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건 다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사라는 직분, 명예 집사가 됐던 시무 집사가 됐던 중요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희가 막 살아. 우리가 지지난주에 듣지 말아야 할, 유튜브에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들었죠. 한 목회자의 엄청난 실수. 글쎄요.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저는 두렵습니다. 그분보다 제가 더 두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분명히 성경 가르쳐줘요. 베세베스는 구별된 지역이었어요. 제사장들만 살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보지 말았어야죠.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백성들이 보려면 막았어야죠. 심지어요. 성막이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이 성막이 옮길 때마다 고핫 자손들이 저 어깨 양쪽에 보이시죠? 이게 어깨에 매 가지고 옮겨요. 수레에 쓰러져도 안 돼요. 사람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 우사도 나중에 죽잖아요. 저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만드는 방법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지요. 저 금으로다가 만 그걸 1cm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너나 나. 저희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개척교회. 얼마나 이 목사님 힘들었으면 어느 날 새벽에 또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나는 이제 내 신앙 지킬 거야. 여러분 신앙 여러분 지켜. 나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가며 숱한 날을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제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여러분 지켜.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킬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저분도 목사가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말을 안 들어도 그 잘 들을 때까지 좀 참아주고 그래야 되지. 그렇게 했습니다. 피해를 전제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난 속으로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을까. 근데 여동생이 그랬어요. 야 동생아,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고 아팠으면 그렇게 했겠냐. 우리는 각자 돌아봐야 돼. 우리는 이 아침 돌아봐야 돼.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놓은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 눈에는 그냥 상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같지만 이 상가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숱한 날들을 기다리고 세워야 할 종을 세워서 여기를 선결자들을 불러들였어요. 우리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음 세대들, 저 유아 세대는 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과연 좌표는 어디로 가 있느냐. 저 복귀를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의 무서운 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의 거룩함이 더 효력이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참된 회개 없이 십자가의 대가의 공로를 희피하는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 벤세베스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기 송이 아까 읽었죠. 기란 여립, 기란 여아렘. 제가 볼 때는 벤세베스 옆 동네예요. 그러면 벤세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났으면 땅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두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주의 종들로서 먼저 구별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해야죠. 내가 하나님 없는 교회에 충성봉사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알레하고 회피하고 또 도망치고 멀리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베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야,
이 법궤가 와가지고 우리가 죽었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겁이 난 거예요. 그것이 그 법궤를 기란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서 기란 여러 사람들한테 야 이것 좀 가져가, 법궤 좀 가져가란 말이야. 무서워. 아니 자기들한테 하나님 보내주신 법궤를 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회개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법궤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란이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법궤가 기란 여린 땅에서 20년간 홀로 있습니다. 제가 주석서를 여러 가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20년 동안 기란 여름에 계셨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 뭐예요? 야, 누가 나를 믿을까?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나를 믿을까?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하나님께서 찾아다 주셨는데 그 법궤를 지켜야 할 구별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지키지 않고 그 법궤를 기란 여린 땅으로 보내버린 나의 종들. 이분들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아닐까요? 받는 축복은 감사할 줄 아는데 조금만 고난과 역경이 있고 팍팍팍 쓰러져 나가 의심하고 불평 불만하고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현수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교회를 향해서도 가르쳐주는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면서도 십자가 인생과 거룩함의 대가는 요구될 때 회피하는 거예요. 그 일 전 못해요. 성도님, 주사님, 장로님 이번 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힘들겠지만 한번 기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 시간 안 돼요. 저 이거 못하니. 할 사람 또 하도 제가 만나본 분 중에 너무 많이 막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 그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좀 틈이 시작해요. 아침부터 저녁. 저도 옛날 충격교회에서 서울 충격교회 다닐 때 그게 아침에 와서요 예배 끝나면 떡 한 덩이를 먹고 저녁에 왔어요.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감당할 만해. 하여튼 간에 어려운 일은 회피한다. 20년 동안 변방의 초라한 집에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백성들, 이방신의 그림자가 짙은 기란 여린 변방에서 언약궤가 살고 있었던 20년 동안. 이때는 영적 기근이죠. 아무리 부르셔도 침묵하시던 하나님, 고통의 긴 서름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태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왜 이렇게 해서 돌아봐야 돼. 언약궤는 변방에 놔두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께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참 멀리가 놔둔 채 내가 오늘 하루하루 카드비 질병 때문에 빨리 치료받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얄팍한 기복신앙은 태워버려. 기복신앙은 다 빼버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마음 저서에 성령님이 딱 좌장하시게 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움졸이고 말씀을 이렇게 쥐어를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막 열심히 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걸 볼 때마다. 물론 저는 새벽 2시 반이나 일어나는 시간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듣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막 올려요. 막 저도 어떤 때는 이제부터는 내가 제일 먼저 올려야 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읽으신 성도님들의 숫자가 계속 오를 때마다 정말 희열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하지. 주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시는 우리 김학인 권사님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성경 읽을 때, 소리나 읽을 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 기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이 기복적인 신앙, 바알 신앙, 풍요의 신앙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분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펄펄 넘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게 나하라는 나하 사모하라. 나하. 이것이 사모하는 것이 그냥 낭망적인 여인들과의 헤어짐 속에서 그 기다리는 그런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요 나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애통하는 처절한 심령이 나아요. 이게 사모하다. 우리가 그냥 산 위에 산 시골에 동구박 언덕 위에 올라서 떠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는 그런 그 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단장의 미아레코이라는 옛날 노래가 있듯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비참하게 통해 잡아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을 갖고 이게 나하. 처절한 회개의 심이요. 나하. 주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죽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을 붙들고 이 절망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물가피를 쏟아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하라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회복하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게요. 성령의 체험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애절한지. 이런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은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죠. 얼굴빛이 대낮 저녁빛처럼 밝아지고요. 내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여져 가지고 그 은혜의 빛이 모세 같은 경우는 수건으로 다 얼굴을 가릴 정도로 찬란하게 나타나.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제 서서히 20년이 차고 나서 서서히 그대 주께를 이제 사모합니다. 사모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어때요?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가 길한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20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기 보면 온 족속이 따라서 여호와를 뭐하니라? 나 사모한다. 20년 지나온 날부터는 온 족속이 애끓는 심령으로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우리 유아신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누구로 향하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그 사무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아스다로를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혼탁한 세계에서 뭐요?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파워, 돈의 힘 이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올리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루는 것보다 쉽게 해서 삽으로다가 흙 한 삽을 떠서 놓는 것보다 불도저로 한번 파가지고 놓는 것이 더 힘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봤냐면은 지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신학자 GKB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 이 얘기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예배자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럼 우상을 성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닮아가라. 저희 집 사담 같은데 간증입니다. 저희 막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근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영상 하나를 보내줬더라고요. 그 영상이 뭐냐? 와, 재산이 50억을 갖고 있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지금 물건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50억 되는 문제도 지금 물건을 팔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내를 아는 그분이 그 영상을 보내주면서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 50억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에요. 지금 자기가 50억이 있지만 나가서 물건을 팔고 소리를 지르며 거리에서 이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분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고 물론 주야로 저희 두 아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더 열심히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굴 만나냐, 누굴 닮느냐가 그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말보다 그 영상 하나가 그 막내에게 불붙는 마음을 부어준 거예요. 이야,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그 물건을 하나 팔라고 그 일 쓰는데 과연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가를 좀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가 내가 예수님을 가까우면 예수님 얘기하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왜 향기가 없느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그분이 남편이 될지 아내가 될지 자식이 될지 주위의 직장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향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최 집사님, 명예 집사를 만났는데 와, 성경을 얘기해. 그리고 옛날에 그리스도한테 밥 먹을 때 기도를 해. 그리고 입술 열면 원망 불던 사람이 야, 그 사람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뭐 이런 보배로운 이야기를. 너 어디서 배웠냐? 아, 성경을 읽으니까 나오더라. 교회를 다니니까 나오더라. 이렇게 풍겨질 거 아닙니까? 아까 그 50억 재단 것처럼. 그 영상 하나 때문에 저희 아들이 더 열심을 내요. 이 성경신학자 GKB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돼요. 유명한 말이 있죠. 향나무는 도끼로 갖다 찍어도 무슨 냄새를 내요? 담배를 내요. 한 사람이 세상을 하여 살아가는 그 본분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주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가장 친면적인 우상은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 아까 본문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우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TV면 TV가 우상인 거야. 자식이면 자식이 우상인 거야. 돈이면 돈이 우상인 거야. 그런데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골짜기를 파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하니 내 좌증하고 있더라. 진실도 성경.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곁가지로만 있는 것 뿐이지 진짜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징그럽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 번듯한 직장, 자녀, 화목한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사역조차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면 그것은 무서운 가짜 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이에요. 그것은 가짜 신앙.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가짜 신앙입니다. 이것 없이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으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잃었을 때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이 가짜 신앙을 버리고 점검해 보야죠. 성경적 성담학자 데이비드 파울리스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동기가 뭐냐? 왜 불순종하게 하느냐? 그 마음의 좌소를 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왜 나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밀어내느냐? 그 원인이 뭔가를 찾으라. 도대체 나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속에서는 세상 것이 꽉 차있다.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라. 심지어 막 통제할 수 있는 분노, 우울감 이런 것도 영적 우상의 경고입니다. 왜냐? 자아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을 몰아내려는 내 안의 분노와 우울은 사실 우상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앨리스 패트릭이 말했습니다. 이것만큼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통제해야 돼 라고 믿었던 은밀한 우상 위협을 받을 때 영혼에서 시끄럽게 울려대는 경고, 바로 분노와 우울.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함이라는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거룩함을 늘 습관하라. 그래서 J.C. 라일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님이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한마음으로 되는 습관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마음과 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고 훈련 받는 것이고 그리고 절제된 생활하는 것이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주는 기쁨이에요. 크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부부가 처음 연애할 때 그렇죠.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배우자가 좋아할 것을 나도 좋아하고 존중해 주는 마찬가지로 이 라이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같이 기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도 싫어하는 거야.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상숭배,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오히려 그 두려운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게 우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된 경배는 뭐냐?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두려움을 빼앗아간 헛된 우상들을 끌어내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홀로 있으면서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게 뭘까를 파악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 나를 두려워하게 염려 걱정 중에 뭘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신앙이 확 일어나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거침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라진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아야 돼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중간 이게 염려의 원어예요. 원어. 실금을 가게 하는 툭 쳐가지고 염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걱정, 근심, 혼란케 하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요? 말씀으로 조금 염려, 걱정, 근심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은밀한 우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헛된 걸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평 속에서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형상이라는 것이죠. 화평함과 거룩함.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 안이 됐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우울함, 분노, 또 세상적인 우상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십자가 밑에 예를 놓는 것. 그때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이 활과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십자가 능력입니다. 네, 거기에 부활이 생명을 또 하나 그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저주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다 이루어질 것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냥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고백입니다. 자신은 신앙으로 살기입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 오는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요한은 그 이전에 살기를 찾아 의로 살기를 선택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세임을 공급하시고 우리 아버지 내 마음에